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주목하지 않는,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 왜 공부를 못하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그들의 삶을 보면 똑같은 머리, 똑같은 역량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주목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몰래 점심 도시락 먹고 있고, 옆구리 친구들 옆구리 쿡쿡 찔러서 딴짓하고 있고, 선생님이 열심히 칠판에 써가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집에 가서 오후에 어떤 친구하고 딱지치기 하고 여학생들 꼬무줄 끊어서 재밌게 놀아야 되겠다. 이런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즉 집중하지 못해요. 공부를 잘하려면 딱 한 가지. 예습, 복습, 프리뷰, 리뷰. 그러니까 공부할 거 미리 프리뷰 해가고, 공부한 거 리뷰 해가고, 그 다음에 공부할 거 미리 레퍼런스 북 읽고, 그러면 공부 잘 안 할래야 잘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적이 저절로 그냥 올라가요. 등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집중하지 않아요. 공부는 그냥 세컨더리고, 그냥 다른 일, 친구하고 재밌게 지내는 일, 딱지치기 하는 일, 엉뚱한 일에 관심을 쏟으니까 공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숙한 삶 10번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초점이 있는, 집중력이 있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 그것을 정신병이라고 진단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ADHD. ADHD는 현대에 와서 그 병명이 정해졌고,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이전에는 이것을 규명하는, 이것을 이름하는, 명명하는 어떤 명칭이 없었어요.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거예요. 뭘 하면서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해요.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앉아서 그냥 1, 2분밖에 안 되는데 엄마 나 목말라.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물 먹으러 가. 금방 다녀왔는데 한 3분 있다가 나 화장실 가야 돼. 또 화장실 가. 또 뭐 해야 돼. 한 10분, 1시간, 2시간을 못 앉아있어. 이 어린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린 아이 때, 청소년 때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래요. 제가 공식적인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2023년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6년이지만 공식적인 통계 결과 나오고 그걸 집계하고 해야 되니까 2023년 기준으로 청소년의 6에서 8%가 ADHD 환자랍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성인, 그러니까 ADHD
집중하지 못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성인이 20만 명이랍니다. 한국에. 그리고 정식으로 ADHD 진단 받지 못해서 그렇지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런 ADHD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80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 이렇게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그거 정신병이다라고 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도 쓰고, 때로는 그 정신과 의사 혹은 상담가하고 상담하고 해서 치료하는 여러 방법들이 개발되어서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신적으로 뭔가에 집중하지 못한 것은 정신병으로 규명이 돼서 그걸 어떻게 치료할까 하는 것에 대한 대책과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신앙적인 영적인 ADHD에 걸린 분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상현상이다, 내가 뭔가 something wrong이다 라고 하는 인식도 없고, 그거를 구별해 낼 수 있는 어떤 진단 키트도 없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게 정신의학처럼 영적 의학, 이걸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짚어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상황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과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집에 들어갔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한 중간쯤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하고 제자들하고 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방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많겠죠.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님 접대를 해야죠. 이제 마르다 언니가 그냥 바빠 죽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람들은 왔지, 점심은 대접해야 되겠지. 점심 그냥 한두 가지 장만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려고 점심을 준비하는데 손이 부족해. 그냥 바빠 죽겠어.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가르치는 거 듣고 있어. 그래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아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저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캐톨릭하고 공동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도 빠져 있고요. NIV 성경도 이것이 빠져 있어요. 다만 NIV 성경에는 그 밑에 설명을 달아놨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한글 그 성경에서는 있는 것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있어도 없어도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뭐 어느 번역에서 넣고 빼는 것이 큰 매너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틀려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말씀이, 자, 모든 일들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음식 만들고 직장 생활하고 이런 일반 세상 생활하는 것은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제자 훈련 받고 봉사하고 교회 와서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거, 거룩한 거고, 그렇게 설명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 때문에 현대판 바리새인이 생겨요. 왜? 교회 와서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 같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교회 와서 보면 다 성자 같아. 그런데 교회 밖 문만 한 발짝만 나서면 그저 그냥 맘대로 살아요.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냥 예비군 옷 입기 전에는 아주 말끔한 신사예요. 그런데 군대 갔다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만 가면 무너져요. 그저 아무 데나 주저앉고 아무 데나 던지고 쓰레기 던지고 길 가다가 아무 데서나 볼일 보고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 전에 있던 군기 다 빠져요. 이렇듯이 교회 밖만 나가면, 교회 문만 나가면, 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또 성결되고 거룩한 삶인데, 영적인 삶인데, 한 발짝만 나가면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그렇게 이분적으로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공부하는 일, 전도하는 일, 제자 훈련 받는 일, 선교하는 일 중요해요. 그런데 집에서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또 직장 가서 일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거, 거룩하지 못한 거, 세상적인 거, 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거 나눠주려고 그거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마르다, 내가 하는 점심 식사 준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마리아가 지금 와서 말씀을 배우는 거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좋게.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 말씀 배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그 한 가지 하던 일에 집중해라. 집중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하는 삶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육체를 입고 살아요. 인간이 육체를 입고 산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limited life, 제한된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시간에 리밋이 있습니다. 24시간. 내가 24시간을 늘려서 50시간, 100시간, 하루를 100시간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24시간 하루밖에 못 살아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나사를 내 힘으로 돌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내 힘으로 못 돌리는 나사도 있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200년, 300년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싫어도 떠나야만 되는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내가 포기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삶이 특별히 어떤 죄가 없어요. 남을 뭐 등쳐먹고 살고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전혀 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아무런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착한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고 그 공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엉뚱한 그 관심사를 가지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니까 공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초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단계에서 나에게 주신 중요한 것이 이거야. 그러면 다른 것도 중요해 보이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다른 관심사에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겉으로는 큰 죄에 빠지지 않은 것 같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엉뚱한 곳에 우리 에너지를 쓸 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접은 분들은 알아요.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 농사를 지면서 밭을 내면서 하시던 말씀이 아주 귀에 선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풀, 잡초. 잡초는요, 곡식보다 생명력이 강하고 금방 자라고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벼농사도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벼가 있으면요, 그 노원에서도요, 잡초가 생겨요. 그러면 줄마다 늘 다니면서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논농사도 그렇고 밭농사도 그렇고 콩농사도 그렇고 이 농사를 지려면요, 이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열매가 열어도 조그만 빈 껍데기거나 아무런 풍작을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사탄이 우리에게 낚싯밥을 던져주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초점 있는 삶이 무엇인가? 와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전체가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약 3분의 1이 한 주간 내에 일어난 일이에요. 12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것인데 그 중간쯤에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포도나무고 이 포도원의 모든 관리를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어느 때에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어느 때에 전지해 주고 어느 때에 어떻게 보살필까 하는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 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하면서 시험 준비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 오래전이니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이래요. 어떤 나무는요 1년생 가지에서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어떤 나무는 2년생 가지에서 꽃이 펴요. 어떤 나무는 3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포도는 1년생 가지에서, 복숭아는 2년생 가지에서, 배와 사과는 3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에 맞게 전지를 해줘야 돼요. 이 포도나무는 이 1년생 가지에서 새순이 나와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한 해 만에 아주 길게 너무 크게 자라요. 그거 내버려 두면 가지만 뻗지 열매를 하나도 못 걷어요. 그래서 가을에 이제 겨울 되면서 가을에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기둥, 본 기둥만 남기고 전체를 다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기둥 속에 있는 벌레들, 알 나누는 걸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 껍데기를 벗겨줘야 돼요. 이것이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 밟힌다. 생존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것이 어떻게 받았나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혹시 제가 우리 대학 동문회가 작년에 자작년이죠. 여기 있어서 갔더니 우리 후배 그 회장과 또 중요한 일을 사무총장하는 그 중요한 후배들이 캐톨릭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스톤 마운틴 올라갔을 때 그 정상에서 동문들 다 있는 데서 로만 캐톨릭이 틀렸다는 것을 잠시 한 5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로만 캐톨릭 교회 지금도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세 받음으로, 흔히 말하는 세례, 침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성령 받는가? 견진예, 즉 안수 받음으로 성령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말에게 기도하면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된다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 교황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교황이 하는 교시는, 교황이 하는 말에는 흠이 없다, 무흠하다라고 가르쳐요. 그런가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요.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세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예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도박장에 넘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평생 로만 캐톨릭 교회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내 영혼을
그런 도박으로 거기에 던져놓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철운주교에 나가는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 로마 교황청의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전 세계로 배포합니다. 그 일을 하던 신부님이 거기서 나와서 아니요, 로만 캐톨릭은 틀렸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구원이 없습니다 라는 책을 써서 번역된 책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로만 캐톨릭 교회, 천주교회 대표자 역할을 하지 마세요. 로만 캐톨릭에서 연옥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없어요. 사기예요. 세계에서 수많은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각자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 또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도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생명력을 주셔야, 보이지 않는 힘을 주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초점 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나의 모습이 우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야 내가 이 세상 힘있게 살 수 있다라는 자아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잘 보세요. 목표가 있어. 근데 목표가 그냥 내가 이제 그 소매치기, 소매치기로 내가 한국에서 제일 가는 소매치기 돼야지. 그리고 가다가 턱 부딪혔는데 그 순간에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속에 있는 중요한 거 다 내 주머니에 들어왔어. 이러한 잘못된 목표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뭘 원하시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 두 번째,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믿긴 믿어도 아무런 열매 없이 살고 있으면 끊어내버린다, 즉 구원을 상실한다 하는 말씀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똑같이 예수님 제자들처럼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가 잘못했네. 거기서 돈 가지고 가서 이거 물려주세요. 예수님 팔아먹은 거 저 안 할래요. 그때 그거 네가 한 거니까 네가 당해라. 그러니까 그 돈을 성전에 집어 던지고 자살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참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냐?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아. 함께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잘 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그 속에 참 믿음이 없어요. 데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때로는 어떤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요, 일찍 그냥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참 믿음, 참된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끊어내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 우리가 사실은 가지치기 해야 된다.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너무 쓸 데이 없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쓰기 때문이에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지치기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는 물질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좀 쌓아놓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야 내 인생이, 나머지 생이 편안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물질도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겠다. 예수님이 너 그거 안 돼. 하나님만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 못 섬기게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우의 문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초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우의 문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요. 예전에 날씨가 추웠죠.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 조개탄을 떼서 따뜻하게 하고, 또 겨울에는 이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런 이제 그 경험이 다들 한두 번씩 있을 거예요. 겨울에 이제 햇빛이 창문 통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볼록 렌즈를 가지고 적당히 조절하면 초점이 생겨요. 그리고 먹지, 검은색 종이를 밑에 대면 그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종이에 불이 붙어요. 타요. 그래서 그 볼록 렌즈 가지고 그 검은 종이 먹지를 태우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볼록 렌즈가 종이를 태우는 힘을 얻는 것은 초점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초점이 안 맞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비록 이 빛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빛이 각도가 맞아서 이 작은 볼록 렌즈 속에 있는 빛의 선이 모아지면, 어느 한 곳에 초점이 모아지면 그 종이를 태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곳에 집중해야 그 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나이가 어떻게 됐든 20대든 30대든 50대든 80대든 상관없이 내가 달려가는 삶의 목표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럴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요 20대 30대 젊었을 때 얘기죠. 제 나이 벌써 70이고 80이고 90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고울이 있습니까? 뭐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있었던 인생 말기예요. 사도행전 28장은
1, 2, 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 토막에 이 옥중서신 4개를 쓰면서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인생 말기예요. 말년이에요. 얼마 후에 이제 처형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뻔히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인생에서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한 일, 과거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일,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됐던 일, 그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죠. Forget it, 잊어버리고 또 1, 2, 3차 선교 여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또 성경을 썼죠. 그 훌륭한 일들 forget it, 잊어버리고 우리 잊어버리십시다.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일도, 과거에 아무리 부끄러웠던 일도 forget it 하십시다.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인생의 말년에 그의 죽음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내가 고울을 세우고 그 고울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90세 되는 우리 목사님도 88세 되신 우리 권사님도 우리 인생의 삶의 고울, 달려갈 목표를 새롭게 하십시다. 그 목표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편하게 살고 돈 많이 벌어서 그리고 벌어놓은 거 잘 매니지해서 그냥 남은 인생 짧은 토막 편하게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직도 지옥으로 달려고 있는 그 영혼들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서 우리 목표, 고울을 다시 셋업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 길로 향해서 나가고 있나? 나의 디렉션,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리셋업하도록 하십시다. 나 자신만 위해서 내가 편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안정되게 사는 것에만 관심 있으면 짐승도 그거는 해요. 벌레도 그건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고울, 목표를 다시 셋업하십시다. 둘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미 전에 몇 시간 동안 살펴봤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내 영혼을 두들겨서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일이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께 상의하세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힘주세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부산항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겠다 목표가 없어. 고울이 없어. 그러면 그 배는 아무리 최고 속력으로 달린다 할지라도 그 넓은 끝없는 태평양 바다를 방황한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인생 살지 마십시다.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이 한 뼘 남은 것 같은 내 인생을 어디에 어떤 일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거를 셋업하고 그걸 향해서 따라가도록 하십시다.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그 날과 시가 언제가 될지 몰라요. 죽음 앞에 두 가지를 점검하십시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나? 둘째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일이 어떤 일인가? 정말 나 아니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내 동생, 내 자식들,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그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다른 일 그만두고 그 일을 위해서 울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헛된 일만 엉뚱한 일만 하다가 다 버리지 말고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지 알지라도 두 손 활짝 벌리고 주님 저 왔어요.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저희 삶,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초점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뉴피플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